2021년도 이제 마지막이네요. 여러분들 벌써 코로나가 위드 코로나로 지금 진행이 되지만 지금 3천 명 정도 계속적으로 이제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것이 뭐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처럼 전도자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오늘 말씀이 저희 교회 중고대청 예배 때 했던 설교와 조금은 이제 비슷해요.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추수감사주일날 우리 중고대청 설교 때 끼어 있어야 된다라는 설교를 했어요. 끼어 있어야 된다. 아니 추수감사주일과 끼어 있는 게 사실은 무슨 상관이냐라고 얘기는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성경적으로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이해를 하면 왜 추수감사주일날 끼어 있어야 되냐라고 말한 제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이 구약에 보면은 선생님부터 볼까요? 선생님은 너무 멀리 가나? 자, 구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라고 하는 절기를 주셨어요.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죠? 물론 뭐 많게는 7가지의 절기가 있다고 합니다. 뭐 유월절, 뭐 무교절, 뭐 맥추절, 뭐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나팔절, 뭐 대속제일, 뭐 장막절, 하여튼 뭐 이렇게 7가지가 원래 있는데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준비를 하는 것. 영적으로 보면은 7가지인데 사실 우리는 이제 3가지로 이제 거의 다 알고 있죠. 맨 처음에는 이제 6월절입니다. 6월절이 이제 넘어가다라는 겁니다. 넘어가다. 잘 아시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려고 하니까 바로가 가지 말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었어요. 그 장자의 죽음. 근데 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곳에는 그 죽음의 천사가 넘어간다. 그죠? 그러니까 6월절은 넘어가다는 거예요. 곧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 뭐예요? 고난과 고통과 죽음이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가 지키는 게 뭐예요? 부활절인 거랑 비슷하죠. 물론 6월절의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죠. 십자가의 의미. 근데 지금 우리가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죠. 고난주간 부활주의. 자, 그 다음에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맥추절, 뭐 초실절, 칠칠절, 뭐 오순절 다 똑같은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맥추절은 지금 우리가 성령 강림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7일에 49 7주에서 7일 하여튼 이렇게 하면은 성령이 임하시고 오순절 날에 바로 임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절에 부활을 하시고 40여일간 여러분 이 제자들을 만났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9박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오순절에 성령의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지키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장막절, 뭐 수장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제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지내고 있습니다. 추수감사.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구약시대 때 말씀하신 거예요. 자, 6월절의 의미는 뭐예요? 부활절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 곧 우리 안에 구원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다닐지라도 뭐 교회 10년 다니고 20년 아무리 모태신앙일지라도 무슨 내가 봉사하고 헌신한다 할지라도
이 구원의 은혜, 특별히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참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돼요. 자, 구원의 은혜가 중요한 그 다음에 이거 뭐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게 임마누엘의 은혜. 우리 인생에 광야 인생이라고 말하잖아요. 광야길을 걸어가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길을 걸어가고 우리도 인생에 광야길을 걸어가요. 근데 그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안에 너희가 성령이 전인 것과 너희가 안에 성령이 계신 걸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단 말이에요. 성령이 계시다는 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 인생 가운데.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 지식이 되면 안 돼요. 가장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올 때, 난 진짜 구원받았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구원받은 자는 내가 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성령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어. 그럼 내 안에 성령이 계시고 성령과 나는 교제하면 사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하면 살아가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이제 좀 헷갈릴 거예요. 추수감사절. 장막절은요, 여러분들 구약 시대에 보면은 1년에 농사를 짓고 이 알곡들만 창고에 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에요. 물론 추수감사절의 의미도 사실은 뭐예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나서 워낙 유럽에서 핍박을 받으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아메리카 대륙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 배에서 반 이상 죽고 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인디언들 통해서 도움을 받아서 농사를 져서 첫 곡식 이 1년의 수확을 하나님 감사하는, 그게 이제 추수감사주일의 이제 모태가 된 거죠. 근데 이것이 사실은 장막절에 영향이 있는 거예요. 장막절은 뭐라고요? 알곡을 창고에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뭘까요? 알곡을 창고에 드린다는 것은 곧 우리가, 알곡이란 건 뭐예요?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곡이 있으면 가라지가 있습니다. 뭐 축적이라고도 하죠. 성경에 말하잖아요. 알곡과 가라지가 있는데 가라지 때문에 알곡이 힘들어. 근데 예수님 꼽지 말라고 해요. 왜? 더 알곡이 더 고통당할까? 내비둬라. 근데 마지막 때에 알곡과 가라지는 드러날 것이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믿지 않는 종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몰라요, 사실. 지금은 알 수 없어, 정확하게. 근데 그거를 저와 여러분들이 나는 발견해야 되겠죠. 그죠?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나는 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때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오시는 그날 알곡과 가라지는 밝혀지는 거죠. 아니, 주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밝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추수감사절이 무슨 의미예요? 천국 백성. 참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을 우리가 보낼 때에 단순히 나 1년 동안 하나님께서 무슨 은혜를 주셨고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에서 예수 믿다가 어디 들어갈 것을, 천국에 들어갈 것에 대한 확신과 감사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이 깨어있으라,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중고대생 아이들도 그렇고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말씀을 동일하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정말로 받아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가 살아가다가 천국 가기까지,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교회만 그냥 덜렁덜렁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게 몇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깨어 있으라 했어. 깨어 있으라. 왜일까요? 여기까지 가는 그날까지 그냥 너무 편하게 갈 수 없어요. 왜? 어떤 존재가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마귀라는 존재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잘 아셔야 돼요. 특별히 지금 SK 썰텐 여러분들은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모였습니다. 전도. 목사님, 전도랑 이거랑 뭐는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성경적으로는 알아두시고, 혹시나 여러분들이 무슨 청년의 리더거나 어떤 누구를 가르치면 꼭 이런 얘기를 꼭 해줘야 돼요. 절기 때문에. 자, 근데 왜 그 전도자랑 끼어있는 게 뭔 상관이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12명을 부르십니다.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 중에 3명의 수제자가 있었죠. 그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과 3년 6개월 동안 동고동락하십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냥 먹고 자고 놀고 그러시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현장. 수많은 영적인 것을 보게 했어요. 영적인. 그죠? 뭐 귀신을 진짜 내어 쫓게 되는가? 죽은 자도 살아나는가?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들 그냥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뭐 가르치고 그런 게 아니었어요. 현장을 돌아다니면서 그 현장 가운데 그 유대인들을 만나면서 정말로 복음이 없는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종교인들 그 사람들을 만나면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영적인 형제, 귀신 들리고 수많은 병에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서 수많은 기적과 수많은 치유의 역사를 보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 쫙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서 얘들아 많은 사람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사람들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요? 예수님을 그냥 어떤 선지자 중에 하나 예레미야, 세례 요한, 엘리야 그 정도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과의 3년 6개월 동안의 현장을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해요? 주는 로드의 이름입니다. 로드, 나의 주인. 그죠? 나의 임금, 나의 모든, 나의 전부. 로드의 주는 예수님을 주라고 백한단 말이에요. 최초에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러요. 선생님. 근데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 그리스도가 뭐예요? 메시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으로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만, 특히 베드로가 이런 현장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주구나, 로드구나, 로드. 이분이 메시아, 하나님이 그토록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그리고 이분은 인간이 아니야. 선생님이 아니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거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이렇게 베드로 이런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엄청난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혼자만 이렇게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을 파송해요. 성경에 나옵니다. 70인의 제자. 70인의 제자를 파송하신단 말이에요. 누가 보면 10장에 나오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나서 이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와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이 제자들이? 야, 예수님, 제가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니까 귀신도 떠나가고요. 여러 가지 역사가 일어났어요. 분명히 이 제자들에게도 뭐가 일어났어요? 전도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죠,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게 그냥 순서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로아로 하늘에서 사단에 떨어진 걸 봤어. 그런데 그런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뭐로 기뻐해라?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의 생명체에 기록된 것을 기뻐해라. 생명체. 그죠? 분명히 이 제자들도 전도를 통해 수많은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 모였는데 제가 왜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는지를 제가 설명을 하드립니다. 깨어 있는 전도자 맞죠? 자 보세요. 이러한 제자들도 수많은 이런 기적을 경험한 제자들도 결론적으로 마지막 예수님이 뭐 하실 때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이 고통을 당하시고 그 십자가의 고난 속에 있을 때 제자들이 뭐 했나요? 전도도 했어요. 전도.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현장 가운데 이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봤단 말이에요. 3년 6개월이나 따라다녔어. 근데 여러분들 이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런 제자들도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들? 다 주님을 부인하거나 팔아넘기거나 뭐였어요? 도망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실은 이런 현장 가운데 있다면은 지금 말하면 정말로 믿음이 좋다고 할 거예요. 솔직히 그죠 여러분들? 근데 결국 이러한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딱 서니까 잡혀가니까 다 뭐 했다고요? 부인했어요. 베드로. 가룟 유다는 팔아먹었어요. 나머지 10명의 제자들은 다 뿔뿔이 다 도망갔어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지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제자들도 결국 자기가 불이익당할까봐 자기가 예수님 때문에 고통당할까봐 힘들까봐 예수님 다 부인하고 도망간 거예요. 이런 제자들도 그렇다면 지금 한국교회 아니 전 세계 모든 교회 성도들을 보고 아니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을 볼 때에 만약에 우리도 이러한 상황이라면 어떻게 대처할까를 우리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요?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하잖아요. 기도. 오늘 본문에 제가 오늘 마태복음 26장 30절 41절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 기도해달라.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근데 결론적으로 이 제자들은 깨어있지 못했어요. 잠을 자버렸단 말이에요. 이 잠은 물론 육신의 잠일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해보면 영적인 잠을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인 잠. 자, 이제 말씀을 좀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아니 이렇게 전도도 잘하고 수많은 역사와 기적도 일어났는데 왜 그 예수님 십자가 지니까 다 도망가느냐 이거죠. 그죠 여러분들? 자, 오늘 제목은 깨어있는 전도자입니다. 자, 마태복음 26장 36절 4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세베대의 두 아들은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가질세 고민하고 슬퍼하사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몇 시간 전이에요. 자,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매우 고민하여 주께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는 게 눈만 벌떡벌떡 뜨라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라는 말씀입니다. 유일하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하시는 장면입니다.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지금 예수님은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의 죄를 지을 때부터 예수님은 이미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을 운명이세요.
근데 지금 그 십자가를 바로 몇 시간 앞에 두고 지금 하나님께 뭐 하세요? 아버지께 나 이거 안 지면 안 되냐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죠? 그만큼 십자가의 고통이 어마어마했다는 걸 우리는 짐작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오셨어요. 기도하니. 그 자는 것을 다 잤어요. 나를 위해 좀 깨어있으라니까. 자,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다냐. 주님의 부탁이에요. 나와 함께 한 시간 깨어있을 수 없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도 비슷한 내용이지만 조금 뉘앙스가 다르기 때문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우리 39절이죠.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의 기도는 습관을 따라서 몸에 배인 거예요. 체질이 되신 거예요. 기도. 그냥 어떤 특별한 이벤트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렉시설틴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런 기도의 삶이 되시길 바라요. 자,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왜? 마귀가 지금 너희들을 유혹에 빠뜨리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자, 그들을 떠나 돌돌지만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셨대요?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해다가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 어찌하여 자느냐. 지금 주님께서 전 세계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어찌하여 영적으로 자고 있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자느냐. 여러분 이거는 육신적인 잠이 아닙니다. 영적인 잠을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잠이 뭘까요? 영적인 잠. 자고 있어요. 영이 자고 있다. 영이 죽은 건 아니지만 영이 자고 있다.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여러분 죽은 사람을 아무리 흔들어도 깨어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근데 잠을 자는 사람은 어쨌든 깨우면 일어날 수는 있긴 있어.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영적인 뭘 하고 있다고요?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영적인 잠. 우리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되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꼭 찾아보세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지금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밀가부르듯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혹시라도 옛날에 시골에서 여러분들 할머니나 그런 분들이 이 채가 있습니다. 채. 어떻게 그릴까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됐나? 하여튼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여기를 잡고 여기를 손으로 잡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면서 휘 날리고 흔들어서 거기에 이제 곡식들이 이렇게 수확한 것이 있겠죠. 근데 왜 그걸 하고 있을까요, 할머니들이? 알곡은 거기 안에 생명이 있는 알곡은 그대로 떨어져요. 근데 생명이 없는 알곡이 아닌 가라지나 쭉정이 똑같은 얘기죠. 그건 어떻게 될까요? 바람에 휘 날아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밀가부르듯 한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사탄이 결국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사탄이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고 있다. 근데 그 성도들의 믿음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날아가 버립니다. 조그만 고난, 조그만 시험, 조그만 어려움.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저보다 윗세대, 저희 어머니나 할아버지 세대들은 진짜 먹고 사는 거 하나 진짜 너무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부장님이 계신데 그분은 어렸을 때 보릿고개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저도 이 교과서에서 봤던 얘기인데 보릿고개 세대세요. 그러니까 거의 1년에 매일 보리밥만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보리밥을 쳐다보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나라가 가난한 나라였어요. 근데 가난한데 여러분 공부하기 얼마나 힘들어. 그래도 공부하려고 기를 쓰고 무슨 연필이 어디 있어요? 공책이 어디 있어요? 책가방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시대에 우리 선진들이 그렇게 사셨어요. 물론 저 때는 그나마 행복한 세대였어. 그나마 제가 살았을 때 80년, 90년대.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근데 여러분 지금은 얼마나 사실은 편해요, 정말. 얼마나 편해요, 정말로. 물론 또 어떤 분들은 뭐 라떼 한다고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꼰대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솔직하게 정말 얼마나 편하냐고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뭐예요? 조금만 힘들어도 넘어지는 거예요. 조금만 뭐 신앙생활 하다가 조금만 교회 다니다가 뭐 시험 점수가 안 좋아 넘어져 버려요.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영적인 잠을 자는 사람들은 사탄이 막 흔들 때에 여러분 그냥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잠을 자니까 그 하나님의 믿음으로 버티지 못하고 확 세상으로 막 날아가. 조금만 고난, 조금만 어려움.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항상 말씀드려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재수할 때부터 목회를 시작하셨어요. 저는 어머니의 목회를 20년을 넘게 봤단 말이에요. 어머니 교회도 수백 명, 아니 뭐 1000명 이상 되는 사람이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근데 조금 은혜를 받았다 하지만 조그만 문제와 조그만 어려우면 확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밭, 이 씨의 비유라고 말하잖아요. 돌짝밭, 가시밭, 그다음에 무슨 길가밭, 그다음에 옥토밭. 길가밭이 아닌 신앙 외에는 다 사탄에 의해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밀가부르듯 너희를 요구하였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킬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탄은 수많은 신앙인들을 많이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거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방탕, 술 취함, 뭐 세상의 취함, 세상의 염려. 여러분 이것들이 사람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해요? 마음이 어떻게 돼요? 둔하여져요. 여러분 둔하다는 건 뭐예요? 예배를 안 드려도 예배에 대한 감각이 없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드려. 예배에 내가 은혜를 못 받아. 그래도 둔한 거야. 둔해져. 이게 왜 그래요? 내가 지금 세상에 방탕해. 세상에 취해 있어. 세상의 염려에 지금 빠져 있어. 그러니까 예배는 별로 그렇게 소중하지 않아요. 기도 생활 소중하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죠? 성경에 보니까 누가복음 21장 그 다음에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한다. 뜻밖의 그날은 뭐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이란 말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날. 알곡과 가라지가 갈리는 날. 자,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등에 피하고 인자앞에서 항상 기도하며 뭐에 있으라? 깨어 있으라.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형상이에요.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아가는 거고, 근데 중요한 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다 마음이 분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안 나와도 그게 죄인지 몰라. 기도를 안 해도 그게 죄인지 몰라.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이 알곡 신앙이 아니라 쭉종이 가라지 신앙으로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네 번째입니다. 여러분, 더 기가 막힌 것은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36절에 보시면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뭐하지 못해요. 깨닫지 못한대요.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냥 일상적인 일들이에요. 뭐 특별한 죄를 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뭐 특별한 무슨 뭐 도둑질하고 무슨 뭐 살인하고 그런 죄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 때문에 예수님과 멀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주 6일 학교를 갔단 말이에요. 토요일에 문을 일찍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토요일 오전 오후까지 학교에 있다가 집에 오면 이제 씻고 그다음에 주일을 준비했거든요. 요즘에는 금요일이 다 끝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토요일 주일 노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금요일 날 준비해서 토요일 아침부터 놀러 가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주일 날 그냥 안 지키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나와. 아니면 주일 날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해도 되니까. 저기 바다나 산으로 놀러 가서 온라인으로 예배 보는 거예요. 여러분, 큰 죄라고 생각 안 해, 사람들은. 그죠?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지. 근데 지금 정치인들이 뭐라고 이제는 주 4일을 만들려고 하는데 이제 아예 놀자판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영적으로 잠잔다고요? 별거 아닌 거예요. 큰 죄가 아니라 일상적인 일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집 가고 장가 가고 무슨 먹고 마시고 놀고 영화 보내고 큰 죄는 아니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가 그렇게 만드느냐? 마귀가 그렇게 만든다. 자 보세요.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 것이고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고 그러므로 뭐에 있으라? 끼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끼어 있으라. 지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어찌하여 자느냐? 제자들에게는 그 현장 가운데 말씀하시지만 지금 우리들에게는 영적인 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지금 마귀가 너를 밀가루로 요구하고 있어.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뭐하고 계신데요? 너희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거예요. 깨어나야 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방탕, 취함, 세상의 염려.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그 염려 때문에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는 거예요. 내가 돈 벌어야 돼. 내가 입시 공부해야 돼. 시험 공부해야 돼. 예배생활 멀리 돼. 여러분,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대청년부를 이렇게 보니까 맨 처음에는 신앙이 확 떨어지지 않아. 근데 모든 것이 다 어떤 시험을 준비한다거나 아니면 뭐 직장생활에 처음 들어가거나 여러분 그러면서 예배가 슬슬 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맨 처음부터 예배생활 안 하는 거 아니에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 3개월 지나 6개월 지나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 예수님이 안 믿어진다고요. 여러분 그게 단 3개월에서 6개월간 일어난 일이에요. 제가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여러분 별거 아닌 거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일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잠자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엑스터틴 여러분들, 여러분 어떤 것과도 신앙생활과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예배생활이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기도생활이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전도생활이요 타협하시면 안 돼요. 타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마귀에게 점령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으로 정말로 깨어있는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예민해지기 마련이에요. 영적으로 예민해져. 그 죄에 예민해져요. 하나님의 말씀 아니면 세상 것.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 바벨론 포로로 많은 청년들과 끌려갔어. 근데 많은 청년들은 우상의 재물 먹고 마시는 거 아무 상관없어. 왜? 둔하기 때문에. 지금 영적으로 자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때요? 끼어 있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우상의 재물을 싫어해. 난 안 먹어. 나는 최소한 물을 먹을게. 근데 하나님이 누구에게 역사해요? 그 둔한 그 이스라엘에게 끌려온 청년들에게 역사해요? 아니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예민한 사람.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분들이에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어찌하여 자느냐. 자, 두 번째입니다. 왜 깨어 있어야 됩니까? 여러분 돈 벌어야 돼요. 그죠? 공부해야 돼요. 성공해야 돼요. 근데 그거보다 여러분들 깨어 있는 게 더 중요합니다. 왜? 이 땅에서 여러분들 오늘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죽었잖아요. 그죠? 물론 사람들이 욕도 많이 하고 근데 그분이 수많은 부와 명예 다 들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권세를 가지고 부를 누리고 명예를 아무리 가지고 있어봤자 삼성 이건희 회장도 죽었고 현대의 정주영 회장도 죽었고 애플의 스티븐 잡스도 죽었고 여러분 아무리 부와 명예와 간세를 가지고 있어도 다 죽어요 여러분. 여러분 그 돈 가지고 천국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아무리 부와 권세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영적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죽음 이후에 누가복음 11장 19절 31절 말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처럼 부자가 지옥 가듯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 얼마에 여러분 점령당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나의 작은 것 하나에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기도하세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마지막 때 정말. 자, 왜 끼어 있어야 하는가? 첫 번째입니다. 자, 누가복음 22장을 여러분들이 한번 다 보시면 자,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시면 보세요. 꼭 보세요, 성경을. 자, 12 중에 하나인 가룟이라고 부르는 유다에게 뭐가 들어가요? 사탄이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누가 역사하고 있어요?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 보이지 않아요. 귀신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역사하고 있어요. 뭘로요? 무슨 뭐 크게 내가 무슨 죄 짓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 뭐라고 해요? 사탄도 자기를 치장할 수 있대요. 그래서 광명의 천사로 온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마태복음 16장 11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직 고백하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야 이것은 너가 깨닫는 게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께 너에게 깨닫게 하신 거야.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고 너에게 음부의 권세가 멸하지 않는 반석의 교회를 세우게 해줄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제 내가 십자가에 지고 부활할 거야.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해요? 예수님 그리하지 마세요. 예수님 십자가 지지 마세요. 얼마나 인간적인 적이 느껴져요. 그죠? 스승과 제자의 관계.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무슨 뭐 큰 죄를 짓도록 물론 그렇게도 유혹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달콤하게 여러분들을 유혹해요. 달콤하게. 신앙생활 못하게끔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근데 신앙생활은 점점 멀어져요. 여러분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광명의 천사. 사탄이 아예 들어가 버렸다고 했잖아요. 가룟 유다에. 그래서 예수님이 오죽했으면 너는 차라리 나지 많은 게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게 더 좋았을 것을. 여러분 두 번째 누가복음 22장 24절에 보시면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마가복음 10장 35절에 37절 말씀 더 이제 잘 아시거든요. 지금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계실 때에 이들의 영광은 예수님이 로마를 박살내버리고 이스라엘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독립시키는 것이 영광이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직까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로마를 박살내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면 우리도 한 자리 좀 달라고. 한 명은 우편에, 한 명은 좌편에 우리 앉혀두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이 막 싸우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들이 말이야.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십자가 지금 지식이 몇 시간 전에 예수님이 그런 모습을 보고 얼마나 한탄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많은 성도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냥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 성공하게 해주세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렇게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래요? 왜 끼어 있어야 돼요? 육신 중심이에요. 결국에는. 여러분 육신 중심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나 한 자리.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뭐 한 자리 없겠지.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예수님 믿으면 내가 부자 되겠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성공하겠지. 예수님 믿으면 내가 좋은 대학 갈 수 있겠지. 여러분 그건 다 육신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 중심으로 가버리면 영적인 잠에 빠져버려요. 사탄이 내게 역사하면 영적인 잠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세 번째, 누가복음 22장 34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 불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부인하고 살아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 다닐 때 교회 다닌다고 얘기 안 해요. 적당하게 세상 사람들과 어울리고 적당하게 술 몇 잔 같이 마셔주고 적당하게 세상적인 안 좋은 것 하면서 적당하게 내가 이익 취하고.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모른 채 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스토튼 여러분들 어떤 현장이든지 예수님을 인정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숨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이런 것 안 한다고.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예배해야 된다고. 여러분 부인하지 마시고 당당해지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은 여러분들 욕먹을 수 있어요. 당장은 뺨도 맞을 수 있어요. 당장은 불이익 당할 수 있어요. 당장은 회사에서 잘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러나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걸 전 믿어요. 왜? 성경이 그랬기 때문에. 성경이 그랬어요. 여러분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이 얼마나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습니까? 사자굴에 들어가고 친구들은 금상에 절하한다고 풀무불에 들어가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역사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당장 작은 곳에 유혹당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가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 46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뭐라고 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해라. 여러분들에게 유혹이 와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분명히 옵니다. 목사님 저에게 왜 안 오겠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에게 돈의 유혹 왜 안 오겠어요? 이성의 유혹 왜 안 오겠어요? 권세의 유혹 왜 안 오겠어요? 그러니까 뭐 해야 돼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깨어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목사 아이코 목사가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는 남자가 아니에요. 저는 뭐 돈 안 좋아합니까? 여러분 저도 인간이에요. 모든 다 인간이에요. 신 없어요 여러분들. 다 연약한 죄인이에요. 아니 바울도 죄인 중에 계시라고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난 괜찮아. 난 은혜가 있어. 여러분
그래요. 그러나 더 큰 유혹이 우리에게 다가온단 말이에요. 더 큰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이제 계시록에 봐서도 그렇고 다니엘서에 봐서도 그렇고 수많은 마귀의 총공격, 수많은 시험들이 우리에게 다가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했으라?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야 되니까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알곡이 되어야 되니까. 정말로 전도 제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니까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원하세요. 내가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예요. 내가 일단 깨어 있어야 돼요.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묵상하세요. 마태복음 26장 40절에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제가 이 말씀 때문에 제가 21살 때부터 새벽 예배를 지속적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 전에는 고등학교 때나 뭐 초등학교 때는 그냥 뭐 엄마 그냥 따라간 거고 엄마가 그냥 딱 가자니까 따라간 거고. 근데 이제 고등학교 때는 내가 힘이 되니까 재수할 때 힘이 되니까 이제 공부하다가 새벽까지 공부하다 보면은 그때 이제 새벽 예배 가고 싶은 마음이 성령께서 들게 하셔서 내 발로 이제 찾아가요. 근데 이제 그것이 지속이 되지는 않죠. 그죠 여러분들? 힘들 때 새벽 예배 가고 뭐 그런 신앙이었어요 저도.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마태복음 26장 40절 우리 같이 읽었죠 여러분들? 이 말씀이 나에게 꽂힌 거예요.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이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 말씀에 제가 이 새벽 예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뭐 저희 어머니 교회는 워낙 큰 교회는 아니니까 몇 명밖에 없었어요. 근데 저도 그 전까지는 그냥 나갔다가 안 나갔다 그랬거든요. 저도. 피곤하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핑계는 많죠. 근데 성경을 읽다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꼈어요. 성건아 나와 함께 너가 한 시간도 그거 다 자는 시간 지금 예수님이 이 겟세마네 동산 새벽이에요. 새벽 여러분들 다 자는 시간 제자들도 자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뭐라고 했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냐. 그게 뭐 나한테 말씀하시는 거더라. 그때부터 제가 결단하고 새벽 예배를 나갔어요. 제가 21살인가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와 함께 주님과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에게 뭐 새벽 예배 하라는 그게 아니라 정말로 주님은 여러분들이 깨어있는 신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뭐예요? 민감하고 예민하고 주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내가 반응하고 순종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분 그런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 신앙이 돼야 돼요.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어요. 6월절, 맥추절, 장막절, 십자가, 구원.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0장 37절 38절에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고민하여 슬퍼한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냐 이거. 제가 지난주에 간증했잖아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 예수님의 죄 때문에? 아니에요. 내 죄 때문에. 내가 과거에도 지었던 수많은 죄들, 아니 현재에도 짓고 있는 죄들, 아니 미래에도 내가 죽는 그날까지 지을 수많은 죄들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이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신앙은 성장할 수 없어요. 가장 먼저가 십자가예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죠? 우리 초대 우리 한국 초대. 근데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근데 복음이 증거는 되지만 어떤 뭔가 선교사님도 그렇고 우리나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우리 한국의 믿음의 선교로 뭔가 좀 찜찜해 서로. 그 1907년 대부흥운동 평화 대부흥운동의 그 내용을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근데 결국에는 왜 그랬어요? 이 선교사님들은 자기들이 한국 사람보다 우월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월감. 그래서 그 사람들 무시하는 거예요. 한국 사람. 미묘하게. 전도하러 왔는데 선교하러 왔는데 근데 한국 사람들은 그런 선교사들을 또한 반대로 어떻게 해요?
좀 있는 거예요. 다 교회는 다녀요. 예수 믿는다고 해. 근데 여러분들 평양 장대원 교회 아니 그전에도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평양 장대원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 선교사님이 자기의 죄를 고백하잖아요. 내가 당신들을 너무나 무시하고 멸시한 것 같다. 그때 선교사님이 회개를 시작해요.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목사님 길선주 장로님이었죠 그때. 그분도 회개하기 시작했어. 그게 왜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 그 말씀이 그들을 강타해버리고. 그러니까 자기 안에 꽁꽁 숨기고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버리게 돼요. 여러분, 십자가를 만나면 내 죄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닫게 돼 있어요. 그러나 십자가를 만나지 못해.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아직 몰라. 그럼 내가 죄인임을 몰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무시하고 다른 사람 멸시하고 내 들보를 봐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티만 먼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신앙이 되는 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왜 그렇게 고통당하셨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왜 기도하셨나?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도대체 왜 십자가를 걸어가셨나? 나 살리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나 살리기. 이게 내 안에 중심이 돼야 돼요. 신앙. 십자가의 신앙. 그 다음에 뭐가 돼야 돼요? 부활의 신앙이 돼야 돼요. 여러분 부활 신앙이 뭐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서 끝이 아니에요. 다시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 누구와 함께하고 있어요? 나와 함께하고 있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산신앙, 살아있는 신앙. 그게 뭐예요?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교제하는 신앙이 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고. 나와 함께가 중요한 거예요. 그냥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말씀과 함께, 성령과 함께 깨어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어있는 사람의 삶입니다. 교제를 누리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우리 교회 우리 아이들도 얘기했지만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사랑하는 부모님이든 누구든 여러분들에게 권면을 하든 말을 하든 그걸 들어야죠. 그죠? 왜 들어야 돼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해? 들을 필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해주로 말씀을 친구해.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면은 뭐가 안 들어요. 한 개를 듣고 한 개를 흘려버려. 예배 드렸다가 그냥 예배만 앉아있다가 또 일주일 살아. 또 예배 드리러 와. 근데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 순종 안 해. 그게 무슨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부활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소중히 여기고 순종하며 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마귀의 말에 속아서 선악과 따먹지 말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라는 거. 그게 부활 신앙인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 그 다음에 네 번째 무슨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이에요. 재림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들?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때 끝이 온다.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재림의 때는 결국에는 전 세계의 복음이 전파되는 그때란 말이에요. 우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나 혼자만 예수님 믿고 천국 갈 그게 아니라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든 주님이 재림이 오시기 전에 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신앙, 이 삶이 되라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냥 나 혼자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는 제가 지금 마태복음과 26장 성경에 대한 내용을 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제자들에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라고 해요. 우리가 가장 핑계대는 게 뭐예요? 나는 하고 싶은데 내 육신이 약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난 새벽 예배 나 하고 싶은데요. 육신이 약해요. 여러분 근데 깨어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건 결국에는 육신을
성령으로 통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정신력이라는 걸 들어봤죠? 육체는 약하지만 정신력이 강하면은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정신력을 넘어서 영적인 힘, 성령의 능력을 봐요. 여러분 육신 약해요. 저 얼마나 육신 약한지 몰라요. 저 잠도 많고요. 유혹 많고요. 정말로 목사지가. 근데 그것을 왜 이겨야 되는가?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내 육신을 통제해요. 여러분 성경에 제가 많이 갈라디아서 5장 16절 26절을 여러분들이 보셔도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을 보셔도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은 서로 싸운대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항상 바울도 로마서 7장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내 육신의 법이 싸운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내 육신이 이겨. 육신이 성령을 통제해버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근데 내가 성령이 충만하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육체를 통제해버려. 내가 새벽님에 나가야 되겠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새벽에 깨워주세요. 알람도 맞춰놓고. 근데 일어나는데 이제 육신이 약하면 어떻게 돼요? 아, 오늘만 쉬어야 되겠다. 그 육신에서 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충만하면 육신까지 통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기도하기 힘들어. 예배하기 싫어. 그건 육신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내 성령이 나를 통제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사실 영적인 얘기. 우리는 많이 그래요. 육신이 너무 약해요. 뭐 핑계대고 이 핑계대고 수많은 이유들. 여러분 이 핑계와 이유를 뛰어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 핑계와 이유를 대게 하는 건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사탄이 그렇게 만들어요. 사탄이 이기시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무리할게요. 주님이 원하시는 깨어있는 그냥 나 혼자만 깨어있고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 제자가 돼야 됩니다.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십자가의 신앙을 가졌다면 십자가의 신앙을 정말로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 곧 복음 전해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해요? 우리를 위해서만이 십자가 지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 지신 거예요. 저는 사역하면서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정말로 그 어린 친구들이든 정말 진짜 한 대 때리고 싶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한 대 때려주고 싶어. 말 안 들을 때.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도 저한테 얼마나 저를 때려주고 싶었을까. 결국에 주님의 사랑으로 품어야 돼요. 사실. 물론 혼내기도 하고 뭐라고도 할 때도 있지만 그것도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으로 복음 전해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교회는 다니지만 복음을 제대로 모르는 십자가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기다려주고 포옹해주고 관용해주고 이해해주고 이 사람이 여러분들의 신앙까지 올라갈 때까지 아니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까지 올라갈 때 끊임없이 흘리는 복음을 지금 가지고 사랑해야 돼. 왜? 십자가의 신앙에 내가 정말로 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졌다는 게 뭐예요? 복음 전하는 자와 주님을 함께 하신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뭐라고 하세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곧 복음 전하는 자와 부활의 신앙,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고 나를 위해 부활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을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큰 축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해를 멈추신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아버지이시고 여러분들의 주님이시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깨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도받고 성령 역사 충만할 수 있도록
세 번째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어요. 재림의 신앙은 뭐예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거예요. 땅끝까지. 전도. 그 다음에 뭐?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저는 엑스설틴이라는 이 공동체가 우리 한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역, 부산역 지금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전도 가지만 기회가 된다면 뭐 짧은 단기 선교라도 어떤 교회에서 어떻게 연결돼서 이 엑스설틴이라는 공동체 같이 선교 활동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적으로도 하나님 안에서도 성공한 사람이 되면 더 좋고, 그걸 여러분들이 엑스설틴이 준비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냥 짧은 우리 만남으로 끝나는 거예요. 더 큰 그림을 여러분들이 그리시면서 기도하시고 임원진들은 준비하며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뭐라고 했어요? 나를 드리는 자. 나를 드리는 자가 돼요. 나를 드려야 돼요. 나를 드리지 않고는 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깨어있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나의 현장.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만나는 사람, 나의 현장. 가장 가까운 현장. 그 다음에 어디요? 나의 교회.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목사님, 교회, 성도님들, 여러분 교사라면 뭐 학생들, 청년들이면 청년부들, 그 현장, 나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또 엑스설틴. 이 공동체,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전도하기 위해서 모이자. 전도하러 나가고. 줌 사역이 있다. 뭐 줌 사역하러 모이고. 기도회 있다. 기도회 모이고.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셔야 돼요. 그게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지 않으면 은혜 받지 못해요. 은혜 받지 못하면 깨어있지 못해요. 깨어있지 못하면 전도하지 못해요. 여러분 마지막입니다. 월드 미션이죠. 월드 미션이 뭐예요? 세계 선교를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나가는 거예요. 세계 선교. 저는요, 사실 세계 선교를 꿈도 못 꿨어요. 선교라는 건 생각도 못 했어요. 오히려 저는 선교라는 걸 부정적으로 생각했어요. 왜냐? 제가 신학교 가는데 신학생들이 선교 갔다 온다고 갔다 오는데 한 3주를 갔다 오면 선교는 끽해봤자 무슨 한 3, 4일하고 2주를 놀러 갔다 오더라고요. 쇼핑하고 놀러 갔다 오고 뭐 여행 갔다 오고. 그래서 저는 선교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만나고 담임 목사님이 선교하시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선교 현장에 제가 2번 정도 가봤거든요, 미얀마를. 근데 그 미얀마의 영혼들이 너무나 불쌍한 거예요. 아무것도 몰라, 그냥 진짜. 영적인 거, 육신적인 거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야, 이 영혼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다며. 근데 이런 영혼들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릇이 커지길 바라요. 근데 내가 영적으로 끼어있지 않으면 내 그릇은 커질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항상 아까 전에 뭐라고 했어요? 세상에 방탕해 보세요. 세상의 즐거움, 세상의 쾌락, 세상에 놀러가는 거, 세상의 염려. 내가 뭐 먹고 살아야 되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거에 눌려있어. 그럼 딴 걸 볼 수 있나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조카 롯과 막 이 종들이 다투니까 조카 롯에게,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가.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해요? 한번 이 세계를 다 둘러봐라. 네가 바라보는 땅, 내가 밟는 땅을 내가 너에게 줄게라고 말한다. 여러분, 좁은 시야가 아니에요. 넓은 시야를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릇을 조금 해가지고 그냥 나는 여기서만 잘하면 돼. 그게 아니라, 여러분, 왜냐면 비전이라는 것은 내 그릇이 커지면 하나님이 채워주는 거예요. 근데 그릇도 하나님이 크게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꼭 이런 거 기억하세요. 저는요, 성경 꿈도 못 꿨다니까. 근데 지금은 뭐 우크라이나에도 우리 목사님 때문에 말씀도 전해받고, 또한 미얀마에서도 전해받고, 또한 뭐예요? 태국 분들에게도 전해받고, 파키스탄 분들에게도 전해받고, 인도 분들에게도 전해받고, 벌써 5개국 이상 전해받네. 그게 여러분들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근데 그게 여러분,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생각도 못해.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이기게 자꾸 하시고 오직 말씀과 오직 기도, 오직 성령 충만. 저는 그걸 위해서 전도사 때 저는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을 만나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만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만나게 하셔서 선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제 나이가 42입니다. 내년에 43이에요. 물론 주님이 저를 빨리 데려가시면은 빨리 죽을 수도 있겠죠. 네, 목회라는 게 보통 요즘에 빨리 은퇴하시더라고요. 60대, 70대. 아직 저에게도 20년이 넘게 최소한 20년이 넘게 남았어요. 저는 제 남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좀 기대하고 있어요. 비록 저는 부족해요. 그러나 하나님께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제 그릇을 키워달라고. 저랑 함께 사역할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키워달라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믿음이 커져야 되니까. 믿음이 조그마하면 일을 못해. 보세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고 육신 중심이고 예수 맨날 부인하고 유혹과 시험에 맨날 넘어지는 사람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비록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좀 강하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왜?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 어려움을 자꾸 딛고 일어서야. 자꾸 내가 좀 부딪히기도 해보고 그래야 일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엑스설틴 여러분들, 우리는 부족해요. 저도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언약, 특별히 나에게 주신 비전을 여러분들이 꼭 붙잡으세요. 여러분들 아직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 비전이 없다면 그거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비전을 꼭 붙잡고 그리고 기도하시라고. 저는 그 비전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가 이 어머니 교회에서 먹고 자고 할 때 한 번은 굉장히 힘들었어요. 너무나 외로움도 찾아오고 왜냐면은 집에는 저희 아내도 있고 제 애들도 있고 근데 제가 하루 종일 교회에서 그냥 먹고 또 뭐 말씀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다니고 이게 이제 한 번은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울면서 하나님께 제가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언제 저를 사용하실까? 물론 그때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큰 것을 맡길 거야, 성도야. 큰 것을 맡길 거야. 근데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죠. 하나님이 저에게 큰 일을 맡기시려나?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이 세계 선교를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신다는 것도 저는 이제 지금 이해가 돼요. 사랑하는 이스라엘 여러분들, 우리는 작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위대하신 분이에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엑시 썰틴이랑 공동체로 불러주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말씀 듣게 하시고 매주 화요일마다 말씀 듣게 하시고 매주 토요일마다 기도하게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하게 하세요. 왜 그러실까요? 왜 그렇게 만드실까요, 여러분? 물론 우리를 통해서 노숙자들이 전도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물론 좋아요.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을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한 명 한 명을 지금 만들고 계신 거예요. 지금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상에 수많은 시험과 유혹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아무리 올지라도 사탄이 아무리 밀감으로 여러분을 요구할지라도 여러분이 그것들이 이길 수 있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아니 베드로도 쓰셨는데 뭘 1차 무식이었던 베드로도 하나님이 쓰셨잖아요. 여러분들이 전 세계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업가가 되시든 전도자가 되시든 목회자가 되시든 정치가가 되시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저는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엑스솔틴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우리를 왜 이곳에 부르시고 왜 우리가 만나게 하셨는지를 다시 한 묵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가진 것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 비전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엑스솔틴이 서울역과 부산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 열방에 엑스솔틴이라는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귀한 공동체, 귀한 사역자들을 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이 땅에 전무후무한
하늘나라의 상과 면류관을 쌓을 수 있는 우리 모든 공동체 회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는 특별히 임원들에게 지혜와 용체가 슬기를 허락하시며 서로 모든 회원들을 서로 사랑하며 보듬고 함께 이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만날 때까지 건강으로 함께 할 줄 믿사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라요. 기도할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